저는 교사 신예를 생각하면서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조그마한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배웠던지, 얼마나 준비가 되었던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런가 라는 자주 섞인 푸념만 가득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는 더 이상 봉사와 헌신이라는 그런 단어는 사라져버리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런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려진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기까지 한 그런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꽃이라고 부르는 봉사와 헌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작게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부터 어려움을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 실수라든지 나의 잘못된 결정이라든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열정이나 노력 그리고 나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부딪히는 이유는 주변 환경에 어그러진 그런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부정적이고 부도덕적이라면 사회적인가 부정의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세 번째 이유로 세 번째 대답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결론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는 숱한 그런 푸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만의 화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었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늘상 너희하고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너하고 함께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금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가운데 들었던 대화를 한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한 회사에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인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다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회사 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제일 늦게까지 일하면서 늦게 퇴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의 되게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갈수록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갑갑해져서 아, 나는 월급이나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들이 더 선을 넘어가고 하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집사님께서는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시죠, 회장님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아무래도 고객이 있어야 되니 고객이 왕이니 고객이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생각에 잠기셨던 집사님은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회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회사를 집사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누구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는 삶, 그것을 창기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잠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대략 2000년이 넘는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눈을 한번 깜빡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6월절 축제가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각지에 있다가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6월절 축제를 기념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느 학자에 의하면 50만 명 정도고 아주 많게 보는 학자는 120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당시 살았던 인구 추정치는 5만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6월절 축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모든 남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 6월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6월절이다 라고 하면 아주 마음을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6월절 축제를 이렇게 즐기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적들을 보니 너무 괄목할 만한 아주 놀라우신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야말로 나타나서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분기를 일으키셔서 자신들의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보수 세력과 그리고 최고 심판기관인 사내들인이라는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냐면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공기를 하려고 하니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의거해서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석함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처단함으로 사회 안정을 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된 한 부류의 사람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은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는 공시가 뜨게 되면 예수 접근하지 마시오라는 방이 붙게 됩니다. 각 곳곳마다 그 방들이 붙여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방을 보면 예수라는 이단자와는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내용처럼 누구나 그 예수 이단자라는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직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 10조에 해당되는 이렇게 위험한 인물을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고 아주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이 있던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교적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오해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될 이단자로 오해하면서 그 날만을 책잡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위에서 여리고를 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요단을 지날 쯤에 여러 각지에서 왔던 순례자들과 함께 이렇게 규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던 그 장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서셨고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뒤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동하셨는데 이것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평화의 왕으로 귀환하던 그 모습을 재현하려는 의도와 스가랴서 14장 17장 7절 말씀에 그 평화의 왕으로서 공의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적인 행위로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니 혁명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무언가를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해 나가십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독립투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도하던 주모자들도 다 잡혀가고 처형을 당하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고 있던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으니 혁명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십니다. 상을 엎으시고 막 예수님께서 막 동물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흩으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으니 그런 폭력적 행동에 그 혁명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행동은 너무나 즉흥적인 그런 분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미리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모두 파악하셨고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셨느냐? 성전 가운데서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물질 만능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양과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오면 막 발톱이 상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는데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제물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줬어요. 이방인의 집에서 넓은 구역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권을 가진 대제사장들이나 기득권자들이 풍미를 막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릴 것이냐 아니면 물질의 신 만몬을 섬길 것이냐라는 두 가지 충돌 가운데서 예배 갱신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20절 그리고 말라기서 1장 3절 그 내용처럼 성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없게 하겠다라는 꼭 그 말씀을 또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뒤집고 막 엎고 이러시니 평론가들은 너무 좋아했겠죠.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이나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셨던 유대 보수주의자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막 정화하는 그 사태에 바로 잡아들였다면 막 혁명가들이 이때다 하면서 일어나서 막 민족 분기를 일으키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꾸미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혁명가들의 오해나 그런 유대 보수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서 가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것을 순한 예고라고 하는데 3회에 걸쳐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관이고 엘리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렇게 막 말하고 있을 그때에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잡혀갈 거야 라고 의도를 미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외우시는데 몸에서 광창하고 제자들은 막 너무 휘황찬란한 모습에 놀라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난 또 잡혀갈 거야,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 누가 더 잘났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면 될 거라고 어린아이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가 잘나니, 누가 크니, 누가 권력을 획득하면 잘 나갈 수 있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야, 이방인한테 손에 넘겨져서 아주 힘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3회 거쳐 순한 예고를 해주십니다. 다른 혁명가나 보수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결정하셨던 그 사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꾸리죠. 그것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은 어떤 문제였냐면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무조건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 세금을 낼 때 무엇으로 낼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왔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이 데나리온을 드려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독사지 하시더라 막 예수님께서 쌍욕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독사지 이게 거의 쌍시오 같은 그런 어감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욕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헤롯 왕후입니다. 헤롯 왕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나라 사람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일 아부 많이 하고 제일 돈 많이 갖다 주고 뇌물 준 그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을 따라가는 사람을 헤롯 왕후라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도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를 사실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그 헤롯 왕후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둘은 사실 물과 불에 강해요. 물과 기름에 강해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힘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떠받드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따지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너를 때려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법이 앞서지? 이러면서 법으로 그 사람들을 압박했던 그런 사람. 둘은 섞일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섞였습니다. 의견을 합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보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나의 적의 적은 동지거죠. 나의 적인 예수의 적이 바리새인이야? 그럼 나의 친구다. 나의 적인 예수의 적이 헤롯 왕후냐? 그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이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서 뒤로 물릴 수도 있었어요. 대답 안 하겠다 이런 데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25년 전부터 이 세금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들의 한 이슈였어요.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끌어들여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피하시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봐.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니? 이랬더니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형제인데 이 정도의 반 흉상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이 아니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낸단 말입니까? 세금으로 낸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힘이 더 높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은 정치가 되는, 아니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당신이 법을 따르지 않고 너는 이제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냥 그런 어려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가져갔지?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당시 유대 보수주의자들은 그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동으로 만든 주화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체해가지고 데나리온 은한데 그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동화로 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그 주어를 꺼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화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세를 주고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세금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 농부들이 시기가 싫은 거예요.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종오니까 때려가지고 돈을 보내고 빈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때려가지고 또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때려가지고 또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면은 얘들이 인정하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또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너희들 유대 보수주의자들 보니까 딱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자기 것이냐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는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제는 나는 그냥 내 인생 그냥 버티면서 살기도 힘들어. 이렇게만 머무르고 있을 수 있죠. 우리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혁명가,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깨뜨릴 수 있는 분으로만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너무나 풍성하고 내 삶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나는 여전히 부자고 예수라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가 없고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함께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습니다. 이 농부가 너무나 기뻤겠죠. 그 송아지를 2마리 낳아서 아내에게 뛰어가서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어. 한 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1마리 소는 우리가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전에 1마리의 송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막 뛰어와가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쩌지? 하나님의 소가 죽어버렸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소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다행히 우리 소는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입니까? 살아있는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죽은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2마리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봉사와 헌신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혁명가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안위함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